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 없는 나의 삶, 예배와 상관없는 나의 삶, 행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배가 주는 기쁨을 맛보았으니까. 예배 가운데 내 마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우리 예수님 못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에 교회 오기 전에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전쟁처럼 아이들 챙기고 교회 나와도, 그리고 교회 와서 섬기면서 조금 몸이 피곤해도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지시길 바라고,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해서 나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절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천국을 연습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적인 특권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알고 보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일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충분히 찬양하고 말씀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받은 은혜를 기도로 내가 다 쏟아내는 그 모든 과정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요? 절대 감사합니다. 성도님, 오늘 시편 타이틀이 감사의 시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감사를 선포하며 들어갑니다. 1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편 100편 1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선포합니다. 특정한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 아니라 모든 것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찬송 부를 만한 상황이 분명 아닐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찬송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사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감사의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두 가지 감사를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 감사, 미리 감사. 절대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미리 감사는 되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선포하는 감사의 내용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나누죠. 조금 전에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걸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이요 라는 말입니다. 온 땅이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내 지금의 삶,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삶, 내 삶의 모든 땅입니다. 내 삶의 모든 땅이여 감사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내 삶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선포하자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왜냐? 쉽지 않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기뻐할 수는 있고 잠깐 감사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내 삶에서 항상 어떻게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단지 기뻐하고 감사하기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짜증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 2명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알고 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모세라는 분이 그 환상 가운데 산에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모습이 너무나 새롭고 좋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지금 뭐라 합니까? 여기 있읍시다. 이 산이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있읍시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요, 그냥 내려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땅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땅은 여전히 아픈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인 겁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그 삶의 땅이 예수님이 이겨내셔야 할 복음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삶의 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주간 맞닥뜨릴 그 삶의 땅에서 기쁨을 결단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내 삶이 내 것이기 전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내 삶이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말씀을 믿읍시다. 그 의미를 더 확장해 보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셔요.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 삶이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인 줄만 알고 아둥바둥하며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게 짓눌리는 겁니다. 물론 성실히 살아야죠. 그러나 하지만 나 혼자 다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하죠? 주님께 와서 쉬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엔 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이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멍에는 같이 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같이 맵니다. 그래서 2마리가 같이 밭을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무거운 짐 나도 같이 쳐줄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그 빌린 론은 다 갚아야 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요,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혼자 지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꺼내놓으십시오. 그 짐이 너무 무겁다면 무겁다고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짐을 아버지 앞에 다 풀어놓고 아버지 품에서 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쉬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님들, 그래야 우리도 숨 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나도 숨 쉬며 살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것임을 정말 믿으시고 나보다 더 잘 챙겨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다시 보죠.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알다의 뜻을 더 생각해 보죠. 알지어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 단어의 뜻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자, 어떻습니까? 이 단어 뜻을 보면 내가 누구로부터 들어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경험해서 아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내가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체험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야 꾸준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라면, 겉으로만 아는 하나님이라면 내 상황이 조금만 힘들게 바뀌어도 나에게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하나님이라면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왜냐?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나를 꺼내주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도 찬양하고 감사할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도 분명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 지금 자신의 삶의 땅에서 기쁨과 감사라는 보석을 캐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보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배, 오직 성경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합시다.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런 평소의 신앙생활이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빨리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내 믿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잠시 불평할 때도 있지만 곧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 내가 불평하는 상황보다 그것을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오히려 그의 삶이 더 심플해집니다. 왜냐? 기도만 하면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 전에 다윗이 동굴에 숨어있던 거 기억나시죠? 다윗이 잘못한 거 없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을 뿐입니다. 그 시기에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동굴로 숨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편 57편 7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 믿은 겁니다. 왜냐? 이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에게서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주셨으니까 여기서도 꺼내주실 것이다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평소에 쌓아놓은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알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일으키는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영적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합니다. 4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죠. 자, 여러분, 단순히 감사하지 않음으로 내 삶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 통로가 막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되죠. 자,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고 그 빈자리에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축복할 것이 많은, 감사할 것이 많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불평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적용해 보죠.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지금 불평이 쌓인다면 나는 지금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이여, 사단에게 지지 말고 이기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크리스천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바라기는 성도님들, 잠깐 속상하고 힘들 수는 있으나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믿으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크신 은혜 갚으리요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감사하리요. 고백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당신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어찌하여야 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